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으며 또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먼저 파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은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100%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가짜입니다.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조차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할 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그 거듭남을 방해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본 적 있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면 그 자리에서 나뉘어져 버립니다. 안전병에 일어나라면 일어나 버립니다.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눈을 떠라면 떠버립니다. 바람 보고 잔잔하라 하면 바람이 잔잔해져 버리고요. 파도야 고요하라 해버리면 바로 고요해버립니다. 파도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 파도가 확 치고 있다가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20분 지나서 잔잔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힘으로 치고 있다가 주님이 잔잔하고 고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스톱돼 버립니다. 즉각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성경책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 전 존재가 한번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진 적이 있으십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죽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을 30번, 100번, 200번 했습니다.
암송구절을 청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은 그 자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전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한 번은 겪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온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존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환상의 음성을 들었니?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100%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해야 할 것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음성으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전 말씀이 1.1핵도 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 버립니다. 그때서부터는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거울 앞에 저의 전 존재가 비치는 것처럼 그냥 저란 존재가 그냥 펼쳐져 버리고요. 말씀 앞에서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성과 전능성 앞에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벌레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맨날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일생에 그런 적이요. 적어도 거듭날 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때서부터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때서부터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맨날 겉으로만 돌다가 주님 오셨을 때 신랑이라 맞이하라 할 때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타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현재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지금요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십시오. 컴퓨터 점검하고 에어컨 점검하고 다 중요한 일이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거듭나셨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문제는 정확하고 또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은 목숨을 지키고요.
땅 한 조각 때문에 싸우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요. 자존심 몇 가닥 때문에 싸우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목숨 거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바보같이 쓸데없는데 목숨 거십니까? 내가 거듭났냐, 여기 목숨을 거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한다? 여러분, 그런 분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귀를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전천년일 수도 있고 후천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전천년설이든지 무천년설이든지 후천년설이 하나이지, 다 믿어본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 가봐야, 주님 나라 가면 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한 번도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지식으로, 신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동이면 동, 서면 서, 정확한 것입니다. 애매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정이 정확한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정확한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왜 맨날 당신은 거듭나고 구원의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제가 방송한 지 이제 5번째, 6번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첫 시간부터 예수님의 생애, 첫 시간부터 구약의 개론, 신약의 개론, 또 각 성경의 특징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경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가까운 이때에 정말 거듭나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택했습니다. 저는 제 신학 자랑, 신학의 수준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면 아예 유튜브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공을 들여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난 것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제가 이 방송으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계획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세상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요.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제 지식과 신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자, 그러면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과 성령이랍니다. 그 도대체 물이 뭐기에 성령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느냐? 우린 충격입니다. 도대체 물이 뭐기에 성령님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이분과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느냐, 이 말이죠. 물이.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이 말씀이시구나. 물이 또 우리 주님이시구나. 물이 진리이시구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나란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진리입니다. 나누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뗄 수도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게 같이.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같이 있는 것이죠. 거듭난 것은, 거듭났던 게 뭡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압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금 바로 죽는 순간 바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생명이 지금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머리카락이 쭈삐 서는 덩줄로 흘러내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을 한번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그죠? 내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거듭났을 거야. 거듭났다고 생각해. 여러분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그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은혜에 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갚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율법도 없고 거기는 그냥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제가 돋보기를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실 때 모세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같이 맡겼었습니다.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주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다음 날이 아니라 들어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첫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해놨습니다. 석회는 그 돌에 막 그 때가 묻고 막 돌도 한결같은 색이 아니라 뭐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색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여러 마음을 원치 아니하고요, 오직 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석회를 발라라 그럽니다.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석회를 바른 그 돌 위에 기록하라 그랬죠. 자, 석회는 동일한 한 가지 색깔이죠. 정결하죠. 깨끗하죠. 순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곳에 새긴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한 마음이 있는 곳에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려면 여러분 마음이 한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한, 세 마음이 있는 한, 또 의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새겨진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있고 세 마음이 있고 순수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 글을 새겨 놓으면요, 세월 지나면 풍파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요,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석회를 바르고 난 다음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기록하라. 그리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리하면 너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에 와보시면 이렇습니다. 28장
15절 보시면 28장 15절 신명기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반복하지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죄송해요. 신명기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 높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죠.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석회를 바라는 그 돌에 기록한 그것을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돌에 있습니다. 그 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이제는 우리 신구에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모든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거든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서,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됐다, 이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답니다. 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돌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죠, 그때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신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신구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전서라고 그래요. 성경전서. 이 책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글, 성경전서. 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전서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외경도 있고 무슨,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와 저의 말은 하나입니다. 저와 저의 말은 동일합니다. 저와 제 말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저를 압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말은 우리가 신뢰하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제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저를 신뢰하는 것이고, 저를 신뢰한다는 것은 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이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위대한 목사를 찾아가고 놀라운 기도원으로 가고 위대한 은사자들을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축복받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100%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어떤 기도원의 훌륭한 사역자님, 훌륭한 원장님, 역사 속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저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실체입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 얼굴로, 예수님 음성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속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요, 영분별 은사가 있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의 보면요, 저분은 양신이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거의 그냥 99.9%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100%란 말 못하겠습니다. 그냥 99%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저는 옛날에요, 성경에다 큰절했다니까. 뽀뽀라고요, 큰절하고요, 생쇼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면요, 하나님의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골방으로 가십시오. 골방에 가서 어떤 인간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신뢰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모든 목사들도 허물이 다 있습니다. 저는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인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방송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지 저라는 인간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한 통로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가십시오. 무릎을 딱 꿇으시고, 진짜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적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날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그곳의 말씀을 펴십시오. 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저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종인데요, 기록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물에 빠진 데서 하나님 빠지시고 성경책이 찢어진 데서 하나님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주위에 계신 줄 알고 제 마음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하나님 대하듯이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가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제게 하시는 한 말씀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빛이 있으라면 우리 안에 빛이 있어버립니다. 말씀이 물과 물이 나뉘어지라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이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경건하고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가십시오. 빨리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양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많은 양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을 경외하는 마음을 읽고 가십시오. 여러분, 일평생에 성경을 한 번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100번 통독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에다가 여러분 그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읽으십시오.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덮을 때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제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제 삶의 양식으로 남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이만 시간이 여기까지 없어서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읽었다가 점심 때 읽었다가 저녁 때 읽었다가 아니면 그 다음날 읽었다가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어느 한 날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날에 어느 구절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빛으로 사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천둥 속에서도 번개 속이 아니라요, 마치 세미한 음성같이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왔고 확신이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네? 내가 지금 저도 천국 가네?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는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가 와서 어떤 위대한 목사가 와서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한 번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이제 진짜 생명으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는 그 전에 말씀을 읽는 것과 그 후에 말씀을 읽는 것은요, 이제 달라요. 다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기쁨.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과 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가 하나 되게 없어서. 어디서 하나 됩니까? 말씀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에서, 기도 속에서, 느낌에서, 체험에서 하나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다 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쁨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웃으시면 나도 웃음이 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성경 읽다가 성경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여러분, 그때서부터 성경 읽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서도 시간과 나는 강고도 없고요. 밥 먹기도 싫고 잠자기도 싫고 그냥 누가 밥 먹으라면요. 밥 먹기도 싫어. 그냥 성경 읽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평생 그러면, 매일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성경을 사랑하고 자기가 성경을 찾아가는 기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의 젖을 물려주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고 완전히 하나 돼서 진짜 여기가 천국이고 천국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그냥 하늘의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 거듭나지 못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요인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전도를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100%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한 번도 성경 말씀에 깨지고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 주겠습니까? 제가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서도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 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성경이 여러분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결정이 성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운명이 성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기까지 가셔야 여러분이 성경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결정이 교단과 목사님의 가르침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착하게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성경에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고요, 3대째고요, 신앙생활하고요, 환상 중에 예수님 만나갖고 회개하고요, 그동안 주일날 한 번도 빠져본 적 없고요, 11조 한 번도 빠져본 적 없고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는 아니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결정은 여러분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고 저 우주 끝에 가서 놀라운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는 한 강도처럼 또 세리처럼 하늘을 우리를 보지도 못고 십자가의 강도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말조차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이름에 나를 기억마저 해주소서. 그 세리가요,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멀리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차버리시고요, 이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무슨 말씀 드렸다고요? 이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같이 나그네 있으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아무리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를 기억해달라 한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었으면 그는 끝났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그날 밤에 나그네 있게 된 이유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같이 나그네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셰리도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 셰리를 만날 것인데 이 셰리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는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각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정통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이 훌륭한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구원은 각각 개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동체가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장로교에 속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은 공동체로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붓고 임할 때도요, 각각의 머리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120명이 동시에 불이 임한 것이 아니고 각각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따라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물론 다 하시고 계시는 말씀들이지만 마음을 조금 더 낮추시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확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여러분의 확정의 말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이나 몸에 병드신, 몸이 약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극자니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약함이 있네요. 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네요. 또 제 육체에도 여기가 아프고 육체에 아픔이 있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요.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 한부에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이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소자가 이 유튜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게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 다 끊어주시고 악한 역사 다 막아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분들이 되어서 다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손을 댄 그곳에 역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될지어다.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희년이 선포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기다리십시오. 잠깐 여러분 손을 떼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적어도 여러분 30초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여러분 한 부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손 떼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하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바로 일어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대책임질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약함을 그대로 다 올려드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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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